어디 앞지하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요즘 세계는 다양하게 변화가고 있고 어둠의 먹구름이 짙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세계의 곡물값이 상승하고 또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추락이 되는 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물가가 너무 힘들고 하니까 재선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니까 이제 처방약으로 금리를 올렸어요.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낮았었는데 이제 미국 금리가 3.7%까지 이제 이번에 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 금리가 올라가니까 한국 금리는 지금 5%가 넘었어요. 지금 내가 물어봤더니 신규 대출은 얼마입니까 하니까 보통 5.7%라고요. 8%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고 하는데 한편에 어떤 사람들은 제2의 IMF가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달러가 1,400원이 넘어서 1,500원을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무역하는 사람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해외에 선교하는 분들도 한국 돈을 받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4개의 지역을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스론 이 해변으로 붙어있는 것을 다 붙어가지고 강제로 투표해가지고 병합을 시켜버렸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러시아가 자기 국가를 외국에서 공격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뺏어놓은 그 땅도 이젠 자기 거인데 우크라이나 사람이 공격하면 핵을 쓰겠다는 명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러시아 사람들이 방사능 피폭에 예방할 수 있는 약품을 대량 주문하고 있고 방독면이 잘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원자탄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서방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대략 이렇게 예측하는데 무슨 예언이 아니고 그냥 예측을 하는데 알빈 토플러 같은 사람은 미래학자의 선구자잖아요. 근데 그 토플러가 있을 때는 이런 정보화 시대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미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가 점령할 거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은 모든 정보가 다 인터넷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20세기의 최대의 발견은 인터넷 발견이라 인터넷에는 지구 끝까지 가잖아요. SNS를 통해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영적으로는 많이 둔감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가난한 자의 복음, 오늘 주의 말씀 18절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사탄과 악과 고난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생명의 통치 영역으로 들어오라는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비루들을 선택해서 주의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이 하비루에 관한 설교를 제가 몇 번 했을 거예요. 이 하비루는 구약의 히브리 민족어는 히브리 민족. 그래서 이 언어와 고대 근동지방에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인 바로 하비루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비루, 히브리 이 의미가 무엇인가요? 고대 근동지방에 살고 있는 하류 계층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천민들을 말합니다. 결국 하류 계층의 인간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정착할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집시들을 말합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유목적인 방랑 생활하고
야곱의 자손들이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사회 질서의 중심에서 소외계층, 소외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또한 경제적인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경제적인 약자들입니다. 또 법적으로 특정한 나라에 소속되는 국적이 없는 무국적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촌에도, 지금 현 시대에도 지구의 난민들이 수백만 명이 됩니다. 국적이 없어요. 무국적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비루들은 구약시대 때 고대 근동 지방에 어디나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동원되어서 노동하는 노동자들, 여기 보면 그 광명동굴 있죠. 광명동굴에 가보면 전에 지금은 멋있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해외 관광객들이 이쪽 지역에 오면 광명동굴이 코스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이렇게 돌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외국 가면 재래시장 한번 구경하잖아요. 그런데 광명동굴이 이렇게 포장되기 전에, 장식되기 전에 제가 몇 번 가봤어요. 일제시대 때에 강제로 동원된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금이나 은이나 니켈이나 아연이나 이런 걸 캐기 위한 그러한 광산이었어요. 광산인데 이제 계속 채굴하다 보니까 굴로 뚫려 있는데 이것을 개발해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불과 한 달 월급을 몇십 원을 받았는데 그 당시 몇십 원을 가지고 한 달 생활하기는 부족했고 겨우 죽 먹고 살기에 적합한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노역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합니다. 하비루. 그래서 강제로 또 용병, 원하지도 않는데 일제시대 때 징병으로 가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합니다. 노예계약을 맺은 사람들, 다른 나라 가서 돈 받고 용병하는 고용된 사람들, 이 하비루는 빈궁하고 힘없고 나약하고 가난한 하류층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합니다. 결국 히브리 민족은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민족 하비루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비루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은 지혜가 많고 부하고 사회적인 지혜 있는 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했냐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하비루 아브라함 이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원래부터 아브라함은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재산도 많고 부유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창세기 14장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갈대우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이방인의 거류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국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했습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우리가 뭐 갖고 갑니까? 이삿짐 좀 가지고 가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화폐가 많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당시만 해도 곡식이나 기름이 화폐였어요. 그러니까 곡식이나 기름 가져가는 것이 먹을 것 가져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또 이주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세겜에서 베델로 헤브론 등지로 떠돌이 생활합니다.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들어왔을 때에 애굽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보 당신 너무나 예쁘니까 바로가 당신은 뺏어가고 나를 줄 것 같으니까 동생이라고 그래. 오케이. 그래가지고 동생이라고 근데 바로가 하룻밤을 잘라고다 하나님이 너 만약에 그 여인을 건드리면 주인 있는 여인이 널 그냥 두지 않겠다고 꿈에 나타나니까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제 바로가 불렀어요. 아브라함 당신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 사실은요 이종사촌입니다 하면서 넓어버리고 넘어갔어요.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나약하고 가난한 하비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한 자도 부르시지만 약한 자 편에 계신 하나님, 나약한 자의 편에 계신 하나님,
하비르 편에 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자 편에서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구약 이사야서 61장을 1절을 인용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한 자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또 하나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이 가난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조점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건데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라고 갈망하는 것이 심령의 가난이에요. 근데 누가는 어딘지 모르게, 누가는 자신이 의사거든요. 근데 이 누가는 그 신학을 이렇게 전공해 보면 부자를 좀 약간 싫어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많이 했어도 그런 것만 갖다 씁니다. 얘들아,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부자가 낙타 들어가기보다 더 힘들어. 누가는 그런 말만 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자를 싫어하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심령의 가난은 물질이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을 갈망하고 악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것이 바로 심령의 가난인 것입니다. 누가는 물질의 가난을 강조했어요? 누가는 왜 물질의 약함을 강조했을까요? 대부분 보면 이 부촌에 가면 개척교회가 잘 안 돼요. 교회가 잘 부흥되지 않아. 왜냐하면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 교만과 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복음이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실제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영국이나 유럽은 선교가 안 돼요. 한국 사람들이 유럽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들을 것 같아요? 잘 않습니다. 이 백인족은 이 유색인종을 싫어합니다. 그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한인 교회를 하고 있어요. 주로 외국에 있는 그 유럽 선교사들은 거의 그곳에 한인 선교를 하고, 유학생들 또 한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또 이런 아시아 일부 지역, 이런 지역에는 물론 유럽도 외국인을 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이런 지역은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니까 빵을 주고 사탕을 주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가난한 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 편에 계셨습니다. 이 구약 성경 보면, 특히 신명기에 보면 너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거들랑은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재물을 줄 때는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목적이 소유하고 쌓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그래서 추수할 때에 포도나 무화과 나무나 이거 추수할 때 다 따지 말고 남겨둬서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이 따먹도록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안식년에는 자연 그대로 놔둬서 그것을 그 가난한 하루층이 따먹도록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히브리 민족 편에 서셨어요.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너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민족이 커서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보다 작은 민족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잘나서 똑똑해서 가진 것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비루와 같은 존재들, 나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나라요, 외국에서 대한민국 코리아를 알게 된 것이 몇 년 안 됐어요. 옛날에 외국 가면 한국이 어디냐고 묻고, 제가 7, 8년 전만 해도 이 비행기 타고 가면 어디서 왔냐 그러면 코리아라면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물어요. 제가 노스 코리아는 돈이 없어서 비행기 타고 여행을 못 다닌다, 사우스 코리아다, 사우스 코리아가 축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지금은 비행기에서 내리면요, 공항에 딱 들어가면 LG하고 삼성이 전부 다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대형 전광판을 다 공짜로 만들어주고, 이게 광고가 엄청난 거예요. 그 한류풍이 돌아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문화들이 막 영화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한류풍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외국 사람들 자막 처리해가지고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놀랍게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스에 갔더니, 공항에 갔더니, 우리 성지순례 갔더니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우리나라가요 너무나 작아요. 주거편에 보면 그 작은데도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강한 나라라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130년에 한국이 복음이 들어와서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해외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보낸 나라가 없어요. 인구 비례에서는 세계 1등입니다. 근데 전체를 합칠 때 미국 1등, 대한민국 2등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예수께서는 당시에 유대사에 누구와 함께 하셨느냐? 가난하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사람들 편에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세리와 죄인과 창녀와 함께 음식을 먹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지위가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 바리새인들은 70인 공의회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주 비난했어요. 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복음 13장 31절 보면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경제적으로 수탈하는 로마의 총독 헤롯을 일컬어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누구에게? 여우야 뭐다니, 그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저 여우는 어떤 사람이요? 자기는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나약한 자들에게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억압하고 경제적으로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주님은 저 여우라고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우가 돼서는 안 되고, 여우과에 속한 사람이 있는지 아멘 소리가 적게 들려요. 우리는 여우가 돼서는 안 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란 선생님을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그래요. 선생에게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재현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따라가신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죄주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11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했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어도 마태복음 23장 23절 바리새인이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11조만 하고 율법을 지키면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와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11조는 드렸어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 긍휼, 믿음을 버렸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11조만 한다고 나의 할 일을 다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공의를, 의를 행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사회의 정의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사회를 지위를 누리고 있었고 정치적인 지위를 갖는 사내들인 회원이기도 하였습니다. 종교를 이용하여 부를 누렸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러한 편에 서 있으면서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약자를 멸시하고 약자를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들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약한 자들, 우리는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저희가 약한 자를 돌봐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쓰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불러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서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주로 물론 왕들도 지식 있는 자들도 지혜 있는 자들도 택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고 능한 사람이 많지 않도다.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어떻게 들어 쓰십니까?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문벌이 없는 자들에게 문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때 능력이 없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18절 읽겠어요. 본문 18 시작. 주의 성령이 아멘. 근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고린도서 1장 27절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때 D.L. 무디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닌데 수천 명, 수만 명이 집회할 때 모여들고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D.L. 무디 목사님, 당신은 설교할 때 문법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 D.L. 무디가 물었어요. 당신은 정확한 문법을 가지고 몇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합시다.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 비유 맞추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내 가운데 있으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갈라디아 1장 10절 말씀이요.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 일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서 1장 28절에 보니까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던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것들인데 사람을 세상에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자랑하지 못해. 건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잘나서 되면 자랑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주일할 때에 나는 많이 배우지 않아서, 실력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늙어서,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얘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한 생애를 줄여서 생명이 있다는 거. 우리 전인치유생애를 열해 동안 같이 다녔던 그 우리 후배 권아무개 목사님이 지난주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가보니까 만 61세예요. 안타까워요. 하나님 부르면 가야 돼요. 오늘 숨쉬고 살아있다는 자체, 생명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생명하고 돈하고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나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을 기뻐하노니,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는 약한 그때에 강함을 주심이라. 약한 그때에 뭐를 줘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가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대부분 보면요, 위급할 때 응답을 많이 받아요. 사람이 위급할 때 막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겸손해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은 천국의 구원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심령이 가난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되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 오늘 18절에 보니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 포로는 뭡니까? 전쟁하다가 거제도에 가면 전쟁 포로소가 지금도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포로는 물질에 얽매여 살고, 죄에 얽매여서 살고, 인생의 삶에 얽매여 살고, 이게 포로된 자들입니다. 이 포로된 자들로부터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들만 복이 있고 물질이 많은 사람은 복이 없다, 그 뜻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비루였지만 이제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나가서 이제 롯이 전쟁에서 포로되었을 때 잡아왔고 많은 재물을 얻어봤어요. 그래서 롯은 자기 집에 318명의 군인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재력적인 부자가 된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이 가난 자체가 아름답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 물질이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인 하류 계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만족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가혹한 처우를 받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원을 대망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미래의 구원과 은총을 기다리는 거예요.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 있으면 가난하든 부하든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며 18절 아버님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세상 것으로 이렇게 눌려 있는데 욕심과 근심과 걱정과 죄악과 모든 것에 눌려 있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으로 만족하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해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연세대학교를 세웠잖아요. 그 중앙 가운데 정문에서 문을 열고 쫙 가면 백향로라고 합니다. 저 가면 한 동상이 있는데 언더우드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 밑에는 교원이 있는데 그 학교는 기독교의 세계관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도 교목이 있고 신학대학이 있고 신과가 있어요. 그 개강 예배 때, 종강 예배 때, 학교 행사 때 체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목이 꼭 사회를 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훈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유함,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 때에 세상께 얽매이지 않고 현재 있는 삶 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명예에 얽매이고 세상 물욕에 얽매이고 죄악에 얽매이고 여러 가지 얽매여 살다가 이제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나에게 만족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주의 안에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19절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의 해란 말은 구약의 안식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 동안 토지를 쉬게 했어요. 이게 안식년입니다.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하고 7일날 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해는 이제 50년째 되는 해, 신년입니다. 신년. 50년째 되면 그때는 우리가 땅을 이렇게 사고 팔잖아요. 파는데 원주인에게 돌려줍니다. 50년이 되면 원주인을 돌려줘. 그러니까 아마도 47년, 48년 되면 땅 안 사겠죠. 돌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50년이 되면 노예들도 다 해방시켜주고 빚진 자들 빚을 100% 탕감시켜줍니다. 이것이 신년입니다. 구약시대 때 신년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종말론적으로 메시아가 예수님이 도래하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에서 인류를 해방시켜 주시고 복음이 전파될 때에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얽매였던 모든 죄에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자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된 자유와 감사와 평안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닌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선포하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오늘날요 얼마 전에 그 신문 보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앙케이트, 당신이 우울증을 경험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우울증에 걸렸다고 있는 사람들 체크하는데 45%
약 2명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든지 우울한 삶을 경험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이 떠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참된 자유와 만족과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의 과정입니다. 어느 목표를 해서 가느냐. 우리가 외국 갈 때 배를 타고 갈 수가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있고, 지방 갈 때는 버스 타고 KTX 타고 열차를 타고 비행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의 방법과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해서 살고 예수를 증거하다. 목적지는 똑같은 거예요. 이 목적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생에 있는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 형벌을 받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건 똑같은데 삶의 방법이 조금 직업과 삶의 모양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비루들의 편에 계신데 우리를 또 하비루를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오늘도 가난한 자의 편에 서게 하시고 약한 자를 돌보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